선생님께서 이제 연초가 바뀌기 전에 신년 엎드림 기도회를 수요 예배 때 하자. 그래서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엎드림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 교회 한 해 이끌어갈 말씀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제 순서가 되게 안 좋은 순서였어요. 왜냐하면 제 바로 뒤에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순서시고, 또 김현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설교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안 좋은 자리에 배정이 됐다.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야곱을 가지고 해야겠다. 야곱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 이게 뭔지 이 얘기를 해야겠다, 성도님들과. 근데 제가 생각한 딱 그대로 담임 목사님이 주일 첫 설교를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영발이 나보다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무엇일까, 어떤 기쁨을 우리가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더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기쁜 일이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복음을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혹시 아세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good news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로마 궁정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왕이 뭔가 좋은 소식을 자신의 국민들한테 선포할 때 이런 거예요. 뭐 자식이 태어났다든지, 뭐 새로운 칙령이 발표됐다든지, 이런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로마의 국민들 혹은 몇몇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걸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려면,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게 우리한테 질문으로 남게 되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가 그냥 단순히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보시고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시고 그냥 만족하신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토브라는 게 단순히 좋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태 혹은 만족하실 만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완전하고 기뻤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여기에 모든 것에는 뭐가 함께 포함이 돼요? 우리 인간의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해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에도 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 토브를 동사까지 계속 확인해서 내려가 보니까 이 히브리어 토브가 어디서 쓰였나 봤더니, 어디서 제일 많이 쓰였나 봤더니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에스더서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시면, 왕의 은혜라고 에스더서에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게 누가 보시기에도 같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에스더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 생활 중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백성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가 전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본인에게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어쩜 이렇게 아구가 탁탁탁탁 맞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까? 왜 그런 거예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속에서 일하시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워질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찾아와요. 역사적 흐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럴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래? 이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보기에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복된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설교했는데 선우 기억하니? 네, 넘어갈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원래 인간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을 때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냥 기뻐할 만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요. 자, 죄를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죄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뭘 구별한대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된대요. 선악을 구별하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선악을 구별해야죠. 인간이면 응당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구별한다라는 말의 어원이 무슨 뜻이에요? 선악,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기준을 이제 누구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나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바꿔요. 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죽음이 찾아와요. 태초의 에덴에 인간과 세상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은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을 걸 내어줬어요. 그냥 내어줬습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렸어요. 관계가 완벽했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땅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막 잘 내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뭘 낸대요? 가시엉겅퀴를 낸대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 쓰나미가 찾아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러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때문이다.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태초의 인간과 하나님의 상태는 완벽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와 물질 우주의 대표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준으로 맞춰져 있던 세상의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인류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분열이 찾아오고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기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정말 토부가 될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 중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다 서 있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뻐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과 그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시 토부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논하면 결과적으로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라는 걸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야 해요. 나 보고 하나님이 야 엄마야 굿목사야 내가 너 보니까 참 나 보기에 좋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우리 옆에 보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이냐?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자녀가 된다라는 게 보니까 내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희애리를 낳은 게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교준이가 고모양 고꼴로 나온 게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교준이가 제게 승이 안 차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얘가 왜 이렇게 나왔지? 이런 지점들도 있지만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 너무 아름답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기쁨의 상태가 되는 데는 내 노력도 필요 없고요. 내 상태도 상관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요. 내가 기뻐하려면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려면 내가 큐티 열심히 해야지. 저도 애들한테 큐티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큐티 많이 배우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복음 전해야지. 노방전도 하러 가야지. 이거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죠? 왜 안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막 기쁘십니까? 아,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에 수준이 있는 거 아세요? 신앙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어찌 이렇게 다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이 막 잘 자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새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생명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자라가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이 새 생명을 날마다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자녀에게 똑같은 걸 먹인다고 똑같이 자라든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사람마다 성장하는 그 시기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마라톤 하듯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녀든 우리의 영혼이든 뭐 한다는 겁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면서도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 내가 여전히 불만만 말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라기만 하면 돼요. 자라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지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밥 달라고 울어요. 졸리다고 울어요. 자면 되잖아요. 근데 졸리다고 울어요. 놀아달라고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럼 누가 다 해줘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먹을 것 갖다 먹여주세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우리가 울고 있으면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신다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성장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과 복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 보면,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참 부족한 거 많죠. 보잘것 없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얘네를 어떡할까? 근데 제가 고민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누구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실 때 기뻐하셨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을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 아름다운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 있어야 합니까? 이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다락방, 부서, 성가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모여 있죠.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기쁘신 모양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축복송은 저를 보고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를 그만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께서 그대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 선우야 엄마 보고 찬양해야지. 다시 그대의 헌신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손을 좀 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한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밟는 땅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찬송과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